잠언 15장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호칭을 남편, 아내, 여보, 당신, 나이가 들면 영감, 마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영감은 옛날에 종 이품의 벼슬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마누라는 신라시대의 고어로 왕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영감, 마누라 하면 그 말의 어감이 좀 비하하는 듯한 뜻이 있는데 실제로 그 원뜻은 높여주는 호칭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보라는 것은 보물 같은 이가 여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마땅히 내 몸, 마땅한 내 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부의 호칭은 굉장히 귀하고 친밀한 관계의 표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가 호칭을 부르고 있는 것은 굉장한 관계의 지수를 높이는 호칭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영어로 허즈번드라고 하죠. 이 단어의 원뜻은 집의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남편은 아내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남들 앞에서 아내의 편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형제나 친구나 더 나아가서 부모 앞에서도 남편은 아내의 편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팔불출이라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남편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아내의 편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책임져주고 높여주고 든든한 울타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줄 때에, 다시 말하면 서로 간의 관계의 지수를 높여갈 때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부부의 관계의 지수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40대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부부 관계 지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 50대 중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냉랭한, 점점 갈수록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왼수지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부부관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관계의 지수가 높을 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지수라는 것은 NQ라고 말합니다. NQ라는 것은 타인과 어울리는 것, 서로 협력해주는 것, 더불어 사는 지수, 하나 되는 것, 함께하는 것, 세워주는 것, 서로 섬기는 것, 나를 낮추고 겸손히 상대를 높여주는 것,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것, 서로 돕는 것을 관계지수라고 말합니다. 이 NQ, 관계지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WBC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4강에 올라간 적이 있고, 최근에는 올림픽 했습니까? 우승을 했습니다. 이 우승을 한 이유가 뭐냐?
세계 야구 강국 미국, 일본, 쿠바 그들보다 실력이 좋았으냐? 물론 우리나라도 야구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구 실력보다는 그런 야구 강국보다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관계 지수, 서로 어울림의 지수, 서로 협력 지수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야구 강국이었던 미국이나 일본이나 쿠바는 개인적인 야구 실력은 뛰어났지만 이 관계 지수, 서로 협력하고 어울리는 지수가 우리 팀보다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은 크게 좋은 면이 없지만 이 관계 지수가 좋으니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지수가 높아야 이 서로 간의 관계 지수가 높을 때에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 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도 인사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 1박 2일로 전교인 수양회를 합니다. 이것은 성도 간의 관계 지수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요즘에 대기업에 보면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물질을 투자해서 신입사원은 물론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존 사원들에게도 팀워크 훈련을 시킵니다. 관계지수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요, 임원들을 세울 때에 개인의 능력도 고려해보지만 그 사람이 그동안에 얼마나 관계에 좋은 지수를 높여가고 있었느냐, 그 관계 지수를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불통하면 일이 안 돼요. 서로가 불통하면 임원이 된다 할지라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불통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기업에 보면요, 이 관계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간의 관계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자를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도 상호 간의 관계의 지수를 높이는 사역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사역에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관계의 지수가 낮으면, 불통하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관계의 지수가 낮으면 교회하는 사역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교회의 관계 지수가 낮으면 외부적인 공격에 노출되어지고 그 공격 앞에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관계의 지수를 높여주는 사역들을 많이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1박 2일 전교인 수양회는 참으로 중요한 여름 사역입니다. 서로 간의 친밀성을 높이고 교회에 대한 애착심, 소속감, 자부심을 심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밀성, 소속감, 자부심, 하나됨이 강화되면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이 관계 지수가 높아지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이 관계 지수가 높아지면 복음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지수가 높아지면 교회 사역을 원활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지수가 높아지면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뿐 아니라 이단의 세력들이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사단의 세력이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지수가 높아지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사역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1박 2일 전교인 수양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각 전도회가 단합대회를 하고 단합대회를 하면서 뭘 잡지요? 개를 잡는 것, 혼을 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격려했습니다. 개를 많이 잡아먹읍시다. 될 수 있으면 많이 먹읍시다. 왜 개를 많이 잡아먹으라고 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개 잡아먹는다고 막 뭐라 하시는데 왜 많이 잡아먹어야 돼요? 개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친밀감, 소속감, 자부심, 하나됨,
어울림의 관계의 지수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지수를 높여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지수를 높여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지수가 높아지지 않은데 모여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관계의 지수를 높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행사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듯이 교회가 무엇인가 지금 꿈틀대면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 간의 친밀성을 높이는, 교회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친밀성과 소속감과 자부심과 하나님 어울림의 관계 지수를 높일 때에 더 단단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전교인 1박 2일 수련회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IQ는 지능지수, EQ는 감성지수, NQ는 도덕지수, JQ는 잔머리지수, BBQ는 뻔뻔함의 지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수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행복은, 교회 생활의 행복은 조직력, 행정력, 환경, 물질이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지수가 높은데 교회 행복, 신앙생활에 행복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NQ를 높여야 된다. 관계의 지수를 높여야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관계 지수를 높여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 지수를 높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읽습니다. 가사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교회 생활의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으로 맺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둘째로, 누구와 관계 지수를 높여야 할까요? 성도 상호간의 관계 지수를 높여야지 행복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사람과의 좋은 관계, 바른 관계에서 참된 행복이 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은 어디서 오느냐? 성도 상호간의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거기서 행복함이 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생살이에 실패한 사람들, 가정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직장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1만 명을 표본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무엇을 조사했느냐? 이 사람들이 왜 실패했느냐? 실패의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실패 이유를 조사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술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실패했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났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실패한 인생은 15%밖에 안 되고 85%가 왜 실패했느냐? 인간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의 선잔을 마시게 되었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자본이 부족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85%. 그러면서 또 연구를 했습니다. 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인간관계에서 실패했을까 추적해보았어요. 신청 연구를 해보았어요. 그 연구하면서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찾아낸 것이, 실패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의식과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매사가 불평,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사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옹졸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생각, 사건에 대한 생각, 주어진 일에 대한 생각,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조차도 부정적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인간관계를 한 사람들 보면 편협하다, 편협. 전체를 볼 줄 모르는, 전체를. 한쪽 구석만 본다는 것입니다. 한쪽 일부만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정적인 틀 안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 고정적인 틀 안에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관계가 바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관계 지수를 높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성도 상호 간에 좋은 관계 지수를 계속 높여가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성도 상호 간에 관계 지수를 높여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첫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섬기는 삶입니다. 교회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려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인정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협력하고 남에게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관계 지수를 높여갈 수 있고 그 관계 지수가 높음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관계 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옆 사람을 왕처럼 섬기기 위해 관계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옆 사람 종인 것입니다. 이렇게 왕처럼 섬기면, 내가 종이 되면 관계 지수가 높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와서 마음이 안 편할까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을까요? 내 마음이 높아서 그래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신앙생활 속에, 교회생활 속에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교회 와도 내 마음이 안 편해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무엇인가 하나 먹다가 친 것처럼 걸려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뭔 자존심에 살고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참 이상한 버릇. 평소에는 잘 협력하고 남을 높여주기도 하고 다른 사역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중책을 딱 맡은 순간부터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자기 중심, 자기 부서 이기주의로, 자기 사역 이기주의로 싹 바뀌어요. 그러면서 전체를 보아야 하는데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 고정관념의 세계에서 툭 빠져버려요. 참 이상해요.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이 사역하는 것을 보고 왜 자기 부서만 저렇게 붙들고 있을까? 전체를 봐야지. 왜 저렇게 자기 고집만 주장할까? 라고 하던 사람들도 어떤 일을 딱 맡으면 갑자기 싹 돌변해요. 어떻게 돌변합니까? 자기 고정관념, 자기 세계 속에 탁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기 부서 이기주의로 탁 들어가고요. 그리고는 문과 귀를 닫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 전반적인 것을 협력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도와줘, 저렇게 안 도와줘,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이렇게 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고정관념 틀 속에 싹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자기 일, 자기 사역, 그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가진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전체와 어울림과 조화가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관계지수가 높아지게 되고 그 관계지수가 높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행복한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교회의 중직자들의 덕목이 말아야 됩니다. 어느 한 부서에 어느 한 사람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관계지수를 높여가는 그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교회 중직이 되어야 하고 중직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만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부서 이기주의만 가지고 있으면 관계지수가 깨어져요. 관계지수가 깨어지면은 당연히 행복감이 사라져요. 자기의 사역에 대한 행복감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생활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관계지수를 높여가도 자기의 울타리를 깨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인사합시다. 너의 울타리를 좀 깨고 내려놓아. 우리 자신들의 고정관념의 울타리를, 자존심 이런 것들 좀 깨야 돼요. 깨부수고 내려놓을 때에 거기서부터 진정한 자유, 기쁨,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것 봐도 저것 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자존심 따로 없어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깨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수탉들이 몇 마리 있었어요. 물 안에 암탉이 없잖아요. 근데 예쁜 암탉을 한 마리 탁 집어놨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탉들끼리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힘이 세고 덩치 큰 수탉이 탁 물리치고 암탉을 딱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는 울타리 위에 탁 올라갔습니다. 꼬끼어 소리치면서 세상에 나보다 힘센 닭이 있으면 나와봐! 소리쳤어요. 그 소리치는 것과 함께 하늘에서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만 그 수탉을 탁 채워놨더니 자기 중심에 큰 소리 치면 이렇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 고집을 부리면 이렇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높여주시죠?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장사 제일과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겸손히 낮추기 시작하고 남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올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이 어울림의 지수, 관계 지수를 높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입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이 MQ, 관계 지수, 어울림의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하라 그랬어요? 칭찬,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탄사, 무조건 말씀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에 아멘. 반대로 말하면은 관계 지수를 높이지 않고 낮추려면요, 무조건 부정적인 말 하면 돼요. 원수 되려면요, 무조건 험담하면 돼요. 무조건 상처 주면 돼요. 꼬투리 잡고, 흠 잡고, 티 잡고, 이렇게 하면요, 금방 멀어져 봅니다.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한마디 욕해보면요, 그 다음부터 덩굴, 관계지수 금방 깨져.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칭찬해주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야, 그런 사람, 그런 면도 있었나? 내가 몰랐던 면이네. 참 좋은 사람이네. 이런 소리가 내 귀에 쓱 들려오면, 그렇게 말한 사람, 내가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열려요.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함께 친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나에 대해서 아이고 그 사람 뭐 코도 흘린다 카네, 그 사람 뭐 똥도 제대로 못 닦는다 카네, 부정적인 이야기 시원한 게 내 귀에 들리면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이 딱 닦여요.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화를 하지 않아요. 이미 관계 지수는 끊어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 무조건 칭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칭찬도 잘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은요, 칭찬하면요 잘 못 받아요. 칭찬하면 이러죠. 하고 말하고. 또 요즘은요, 칭찬하면요, 이런데요, 막 칭찬해주면 놀리지 마세요. 칭찬해주는데 놀리지 마세요. 칭찬을 하면 칭찬도 잘 받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칭찬하면 뭐라 그럽니까? 감사합니다. 원래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잘 받아줘요. 그럼 칭찬하는 사람이 기분 좋잖아요. 칭찬도 잘 해야 되지만 칭찬도 잘 받아줘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면서 받아줘요. 여러분, 말 없는 말이 아니고 발 없는 말이 진리예요. 반말은 낱말은 비밀이 없다는 것이죠. 말은 순식간에 터진다는 것이죠. 말 조심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도 땅, 자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인정하잖아요. 자타는 인정하는, 자기는 인정하네요. 뭐가 많아요, 청도에? 뭐가 많습니까, 청도에? 감이 많습니다. 복숭아 많습니다. 정말 나무다리 끓고 있습니다, 지금. 청도에 말이 많습니다. 이 좁으니까 말 한마디 순식간에 소문이 얼마나 잘 터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청도의 현실이잖아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남에게 은혜 되는 은혜 끼치는 말을 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 하라 그랬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심심해서 지나가다가 돌멩이 하나 들고 숲으로 탁 던졌어요. 자고 있던 개구리가 맞았어요. 개구리는 죽는 거예요. 나는 별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툭 던졌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던졌는데 그 말 한마디에 가슴에 비수가 꽂히고 상처가 돼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의 파괴를 막, 그 한마디 때문에 단절을 가져오게 될 때이지. 말이 얼마나 중요하죠.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제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한 제자를 불러놓고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해서 혼을 내줬대.
그 혼을 당한 제자가 그날 밤에 목을 메고 사살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인생을 포기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인을 보았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인. 그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막 칭찬해 준대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막 비난한대요.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다른 사람을 막 칭찬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막 높여준대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 자세히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성공한 것 보면 폄하하고 비판하고 맞춘 거예요. 지그지그라는 사람이 백만장자들을 조사해 보았답니다. 공통점 두 가지를 발견했대요. 백만장자 공통점 두 가지. 첫째는 70%가 가난한 시골 출신. 우리가 지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시골에 사니까 백만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또 하나의 공통점, 타인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가졌고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공통점을 가졌다. 이게 백만장자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 타인들을 보면 그 장점들을 막 보는 눈을 가졌어요. 사람 보면은 야, 이 사람 이런 점이 좋고 이 사람 이렇게 탁월하고 이것이 훌륭하고 이것이 능력이고 막 장점을 본대요. 그리고 그 장점을 훌륭하게 칭찬해주는 능력을 갖는 이게 백만장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타인에게 행복을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타인에게 행복을 줘야 돼요. 그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 줄 수 있습니까? 무조건 칭찬하고 감사하고 감탄사를 바라는 데서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말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탄사를 바라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정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을 주고 함께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은요, 이 관계 지수에 기름을 치는 거라는 것 같아요. 기름을 치면 잘 돌아가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게 뭐냐? 칭찬입니다. 상대방을 칭찬해주면 아주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단점과 결점을 파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사귀고 싶어요? 처음에는 명석하고 똑똑한 것들가 좋은 것인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관계 지수가 떨어지면 행복한 삶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에서 관계 지수가 하나씩 떨어지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외톨이야. 나는 혼자밖에 없어. 그럼 자기를 판단해보세요. 나의 눈이 장점을 보는 눈, 나의 눈이 단점을 보는 눈, 내가 장점을 보고 장점을 칭찬하는 인생을 살아왔느냐, 내가 단점을 보고 단점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외톨이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좋은 관계지수를 높여서 행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좋은 관계지수를 가진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뭘 사람 보고 해요?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닐까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교회 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셔야 되지 무슨 사람 보고 해요?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하지만은 그것만 생각하면 또 한쪽밖에 안 돼요. 그게 이제 편협하다는 거죠.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세워주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라고 선포하고 있는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첫째는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수직적인 관계만 이야기하지 않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주제처럼 성도와 성도의 관계의 지수를 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 지수,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지수를 높일 때에 비로소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 지수를 높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보고 하는 거 맞지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내 신앙도 자꾸 시들어요. 교회에 누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아이고 곤란한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신앙에 많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 칭찬. 그러면 좋은 관계를 갖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제안을 하고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오면 끼리끼리 좀 앉고 끼리끼리 좀 말하고 끼리끼리 좀 사귀고 끼리끼리 좀 손잡고 그래 하이소잉?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난감합니다. 제발 겨울 오면은 자리에 예배 시간에 앉을 때 특히 이제 제가 중직자나 직분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좀 평소에 몰랐던 사람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거기에 좀 같이 앉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도 하고 내가 누군지 이야기도 하고 좀 하세요. 특히 밥 먹을 때 제발 좀 50주 똑같은 사람으로 앉지 마세요. 50주 맨날 똑같은 사람으로 밥 먹습니다. 그걸 할 이야기가 많아요. 맨날 보는 사람하고 할 이야기가 많아요. 왜 그래요? 식당도 두 군데인데 보면은 맨날 한쪽에는 맨날 모이는 사람, 한쪽에는 잘 모르는 사람 맨날 복싱되고 있어요. 관계 지수를 높이자고 지금 제안하는 거죠. 밥 먹을 때 좀 잘 모르는 사람, 또 평소에 대화를 잘 안 했던 사람, 그런 사람 옆에 가서 좀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냈노? 난 누구다. 교회 소개도 하고 그래 하면 좋잖아요. 왜 그렇게 안 되죠? 왜 좀 힘드세요? 한 번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하고 한 10분밖에 안 되잖아요. 밥 먹는 거. 힘드세요. 그리고 중직자들은 말이 나왔으니까 잔소리를 해야 되죠. 중직자들은 식사하고 나면 좀 제발 방으로 좀 기어들어가지 마세요. 방마다 지금 전도해야 하고 다 해놓으니까 밥만 먹다 가면 다 기들어가고. 그래가 카페 올라가면요 최근에 온 사람들만 덕실되고 있어요. 그 이제 가끔 가다 이제 또 교인들 몇 명 오고. 그러면 관계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관계가. 안 그래도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새로운 인물들이 있으니까 낯선 인물들이 많다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낯선 인물이 많으면 네가 처음 와서 내한테 인사해라 이래야 되죠? 이해가 곤란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중직자들이나 교인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카페를 모시고 올라가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아주 뭐 최고급에다가 아주 저렴하게
대접하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저렇게 좋은 장소를 마련해놓고 왜 활용을 못해요? 좋은 관계지수의 장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물론 지금 올라가도 복잡해요. 올라가면 자리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직자들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직자들. 서로 간에 소통이 있어야 소통이. 교회 오면 중직자 잘 교회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소통이라는 소통. 그게 소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한번 못하면 어디로 갔는지 중직자들은 다 자기 방을 들어가보고 없어요. 그리고 길 잃은 양처럼 교회 처음 오고 이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밖에서 막 배회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면 안 돼요. 중직자들이 그냥 뭐 커피 하나 뭐 1,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자녀들한테는 뭐 요즘 아이들한테도 용돈 줄 때 100원짜리 줘보세요. 던치겁니다. 500원짜리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분을 붙여주셨는데 교회 주인들이 소홀히 하는 거잖아요. 그 카페에 가서 아니면 나무 그늘에서 처음 온 사람한테 칭찬하고 교회 자랑하고 우리 목사 잘생겼지.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막 속을 뒤집어 놔요. 처음 온 사람 놓고 막 교회 막 비판도 했던 거예요. 돈 먹이는 거예요. 돈 먹이는 거예요. 교회 오지 마라 하는 것보다 더 독한 거예요. 잔소리가 나와서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교회가 이제 행복해지려면 관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칭찬을 하는데 결국은 교회에 먼저 있는 분들이 만나면서 칭찬하고 세워주고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결론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시려면 첫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둘째는 성도와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도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요 무조건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 역할을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말씀과